옛날에 명상을 배우려는 사람이 깨달은 스승을 찾아가서 명상을 배우고자 선배를 드리고 스승은 그에게 입문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비밀의 만트라를 전수해주고,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자네가 마음속에서 원숭이만 생각하지 않으면 된다고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자 그 사람은, 그 입문자는 그럼요, 저는 원숭이를 좋아하지도 않고요, 전혀 생각도 안 합니다. 근데 무슨 원숭이가 생각나겠어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고요한 이제 입문까지 했으니까 고요한 마음으로 명상하라고 하려고 눈을 다 감으니까 갑자기 눈앞에 어디선가 원숭이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스승이 말이 생각나서 또다시 명상을 하려고, 그래서 이거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미친 것도 아니고 이거 왜 이러지 하고 눈을 또다시 감았어요. 갑자기 어디선가 원숭이 한 마리가 또 나타난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억지로 명상하라고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생각을 걱정하거나 뭘 없애려고 하거나 지우려고 하거나 그런 노력보다는 내 마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명상이라는 점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참 미묘한 거죠. 하지 말라니까 더 보이는 것,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마음 속에 눈을 감으면 떠오르고 생각나는 모든 것이, 그것도 나잖아요. 내 의식이잖아요. 내 감정이고. 이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도 다 신이 준 거예요. 신이 마음이 이렇게 불완전한 상태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그냥 영화처럼 그냥 보이고 느껴지고 다 그런 거구나. 그래. 보일란 보이고 말란 말아라. 그래야만 좋은 명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지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무런 비판이나 판단하지 말고, 판단 없이 강 건너, 먼 강 건너서 불을 타고 있는 집을 바라보듯이,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쪽에서 불 타고 있든지 말든지 그게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나하고. 그런 것처럼 그냥 바라보기만 하고, 그것이 그런 게 나타났구나. 그래, 나타났구나. 그냥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마음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것들은 이 생각의 놀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느끼고 그걸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타났구나. 그저 그렇구나. 그래서 명상은 결국 이렇게 솟아나고 떠오르는 마음과 싸우거나 판단하거나 분석하거나 비판하지 않아야 하는 게 목표인 것입니다. 사실. 너무 황당한가요? 오히려 이 바른 말씀을 들으니까 황당하죠. 오히려 우리는 뭔가를 봐야 되고, 스승의 화신을 봐야 되고, 빛을 봐야 되고, 소리를 들어야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신이 그냥 목격자, 뒤편에 있잖아요. 참나라, 진정한 나의 참 본성, 주불성이라는 것은 이걸 바로 인식하고 명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선사가 그 명상하고 있는 제자 앞에서, 그 바깥에서 계속 뭔가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화장실 갔다가 오면서 딱 보니까 스승이 뭔가를 갈아요. 스승님 뭐하고 계십니까? 벽돌 갈아가지고 거울 만들려고 한다. 아니 스승님, 어떻게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거울을 만들 수 있습니까? 하니까, 야, 그러면 너는 명상해가지고 어떻게 깨달음 얻는다 그런단 말이냐? 하는 말에 이 사람이 딱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스승이 또 말씀하시기를, 야, 너 명상할 때, 마차를 빨리 가려고 할 때, 마차를 때려야 되냐, 그 수레를 때려야 되냐,
소를 때려야 되냐? 하고 물어봤어요. 아니, 당연히 소를 때려야 빨리 가죠. 마차를 때려봐야 뭐.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마차를 때리는 거다 이거야.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딱 맞았죠? 아까 그 뒤에 있는 명상하는 그 마음 들여다 그 잡념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을 바라보고 있는 저 뒤편에 있는 그 존재, 그것이 바로 그걸 인식하면서 하는 것이 명상이라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이라는 것, 부처라는 것을 잊지 말고 명상한다면, 그걸 다 안다 그러면 나중에 이 마음이 하다가 지쳐가지고 제대로 보여줘요. 이제 나중에는 진체를 보이게, 그 올라가는 진정한 높은 의식 상태로 올라가는 사다리 역할을 해줍니다. 바로 그 마음이. 우리는 그 마음을 없애려고만 그랬지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도와주는 사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명상이고 최고의 명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명상에 대한 그 개념을 바로 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점점 알게 되는 이런 수행의 성취라는 것은 이 성적인 육신적인 성적인 쾌락보다 신과 함께하는 그 지복의 아주 최고의 그 복된 그 기쁨이라는 것은요, 정말 대단한 거죠. 신과 결혼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신과 결혼한 것처럼 그렇게 신의 존재를 알고 할 때 나타나는 그 진정한 신성한 오르가즘, 정말 대단한 환희심, 그걸 법피선연이라고 말하고, 기독교에서는 뭐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고 그렇죠. 그런 걸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진정한 본성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 여러 감각들의 드라마 우리가 보고 느끼고 뭐 이렇게 이 생활하면서 또 여러 가지 느끼잖아요, 그죠? 가서 뭐 탁구도 한번 쳐보는데 내가 에라를 해가지고 뭐 아쉬워도 해보고 또 이겨가지고 기뻐가지고 팔을 들면서 만세를 부르기도 하고 뭐 이런 그런 감각들의 그 드라마를 그냥 그 유의구나, 즐거운 유의구나 하고 지켜보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 감각을, 보통 사람들은 감각을 적이라고 생각하거나 원수라고 생각해요. 과연 그런가요? 감각은 친구인 것입니다. 신의 그 사랑을 축복하는 아주 그걸 즐기는 도구인 것입니다. 아주 좋은 도구인 것이에요. 감각이라는 것이, 사람의 감각이라는 것이. 그걸 적으로 아는 순간에 그걸 없애려고 그러고 거기서부터 멀어지려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좋은 놀이기구를 줬는데 그것이 나를 방해하는 것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전혀 그거하고 놀라 그러지도 않고 그 근처에도 안 가려고 그런다고 하면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아들이 아주 최고급 그 삼성 갤럭시를 사줬는데 그냥 사진만 찍고 더 이상 사용을 안 해요. 동영상만 보고 딱 3가지밖에 안 해요. 그 안에 정말 대단한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쓰면 안 되는 줄 알고 그 뭐 무제한으로 걸어놔가지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마음과 감각이다. 그리고 몸이 태어날 때는 마음을 갖고 태어났고 감각을 갖고 태어났고 그 다음에 욕망을 갖고 태어났고 집착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집착이 나쁘다고만 알고 있지만 과제 집착력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깨달음을 얻는데 그건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말 생각해 보세요. 도를 깨닫겠다는 강력한 생각이 없이 어떻게 도를 깨닫습니까? 잘못했든 잘했든 간에 뭘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되잖아요. 참 미묘하죠. 지금 얘기한 거 어떻게 하면 이건 되고 이렇게 하는 건 또 안 되고 이렇게 참 복잡 미묘합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그런 거죠. 동반 이걸 다 가지고 태어났어요. 마음도 가지고 태어났고 감각도 가지고 태어났고 욕망도 가지고 태어났고 집착하는 것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근데 그걸 얼마나
지혜롭게 잘 갖춰가지고 수행을 하면서 잘 사는가? 그래서 진정한 나의 본성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내 본성을 깨달을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사람으로 태어난 목표인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돈 버는데 정신이 팔리고, 어떤 사람은 이성을 찾아다니는데 정신이 팔리고, 어떤 사람은 정치하는데 정신이 팔리고, 어떤 사람은 또 사회적으로 어떤 명예를 얻는데, 노래를 하는데 평생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우리의 사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어머니 자궁 속에 있을 때는 영적인 존재였잖아요. 엄청나게 IQ도 영혼의 입장이니까 얼마나 똑똑했어요. 내가 이번에 몸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면 반드시 이러이러한 공부를 해가지고 나의 본성을 찾아서 저 본향으로,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돌아간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원래 있던 본향으로, 원래 있던 고향, 태고 쪽에서부터 있었던 바로 그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예요. 돌아간다는 뜻이, 죽는다는 게 돌아간다고 말하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 밀리고 저기에 밀리고, 집착력에도 몰리고, 욕망에도 몰리고, 감각에도 몰리고, 마음에도 뺏겨가지고 이걸 다 사용해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사회도 가장 중요한 뭔가를 하나 뽑는다면 영적인 공부예요. 근데 어디다 치우치면 안 돼요. 하나 나는 무슨 기독교에만 헌신한다, 불교 난 이것만 한다,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본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라는 것입니다. 제 말씀은.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좋은 도구예요. 그죠? 미리 깨달은 스승님들이 다 경전에, 성경에 밝혀놓고, 불경에다 엄청나게 밝혀놓고 한 사실을 다 우리가 도구로 사용해서 그런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지식적으로도 많이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